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네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만안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부모님 찾아왔다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지방에 나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멀리 여행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같은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맞는 추석입니다. 우리 만안교회에서 제가. 근데 우리 많은 교우들이 사랑으로 교역자들을 섬기시는 모습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교역자들을 대표해서 담임 목사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추석 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음식의 풍요로움을 주로 얘기를 해왔지만 사실은 교제의 풍요로움이 있어서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이 1년에 2번 명절에 이렇게 만나서 또 지나간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에 대한 축복도 하고 이런 좋은 기회가 되게 되는데, 부모 잘 만나면 행복한 건 분명하죠.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인지 다 다르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흙수저냐 금수저냐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부모에게 이런 걸 많이 기회를 얻어서 또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랑할 일 같지만 감사할 일이죠. 또 그렇다고 우리 부모가 못해줬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한탄할 일도 아닌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일까? 육신의 부모를 따라서 나의 삶이 다 한정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를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데서부터 찾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다운 성도를 살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고 남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자면은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래요. 안 하는 분이 계시네요. 하기 싫어도 하세요. 이번에는 통칭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요.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본문 앞에 나온 말씀에서 시작되죠. 2장 29절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난 거냐? 이 행함과 하나님의 자녀됨, 구원받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에 대해서는 연결 지을 때 잘못 연결시키면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같이 돼서 잘못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같은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길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예? 우리를 살면서 보면은 조금 삐뚤어져서 곁길로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야 멋있어 보이고요. 되게 편안해 보이고요. 어떤 때는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당장은 굉장해 보이는 것 같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그 나중이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시작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 곁길인데 계속 가보면 후의 목적지는 전혀 다른 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참된 위대함은 옳은 길, 바른 길, 의를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의를 행하려고 하면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만납니다.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쉽게 갈 줄 몰라서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성도다운 성도라면 의를 행한다.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 채워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태어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뭘 소망하며 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태어나나 보니까 1절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에 그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예?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따라서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니까 지켜야지. 맞죠? 율법을 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잘 지키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야, 법 없이 산다,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그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그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노시스라는 것은 영지, 영적인 지식입니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자기들이 알고 있으면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요한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들, 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다가 그 아들을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이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거지만 다 읽어가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는 말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증명해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사도로서 자랑할 것도 많은데 부활장에 설명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과 이 감격이 있으면 진짜 예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다운 성도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갖게 되는데, 오늘 교독한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 권세,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 이제 학교에서 단체 사진을 딱 찍을 때가 있잖아요. 다른 아이들 같으면 고만고만해서 비슷비슷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 아이는 딱 보여요. 그죠? 이상하게 잘 보여. 그죠? 네. 뒷모습만 봐도 딱, 아, 우리 딸이구나, 우리 아들이구나 알 때가 있어요. 그죠? 아빠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동행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이게 무슨 구경꾼처럼 관람하는 관람자가 아니라 살펴보시는 분이세요. 제가 139편 시편을 참 좋아하는데 오늘 다윗의 기도를 찬양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대병에 담으소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그 다윗의 삶 정말 귀한데, 다윗의 기도가 몇 가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은 139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십니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멀리 계신 것 같지만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까지도 살펴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건성으로 보고 그냥 잊어먹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어디로 도망을 갔어,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 시편 139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보고 계신다, 이 사실만 붙잡아도 놀라운 권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 권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금방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투자하시기를 눈동자와 날개를 투자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옵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야, 누가 제 눈동자에 공격을 한다 그러면 제가 피하거나 그걸 막거나 거꾸로 공격을 하지, 그 가만두겠어요? 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 누가 감히 그걸 빼앗을 수 있겠어요? 누가 침범할 수 있겠어요? 새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독수리 있잖아요. 신명기 32장에는 이걸 독수리하고 직접 연결하고 있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황무지와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하면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 또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홀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저 비유는 실제로 독수리의 삶을 연구한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예요. 독수리가 어떻게 날기 시작하나, 나는 훈련하는 걸 보면요, 부모가 독수리 자기 새끼를 데리고 날 나이가 돼서 날개에 힘이 있다 싶으면 들고 저 높이 올라간대요. 하늘 위에 가가지고 던져요. 그러면 그 새끼가 그냥 살겠다고 막 바둥바둥 하다가 보면 쭉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때 부모가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펴보다가 얼른 밑에 뛰어내려와가지고 자기 등에다가 그 새끼 독수리를 태우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날개짓 하던 그 새끼가 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어떤 작가는 부모가 그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었을 때
새끼 독수리도 발톱이 있어갖고 어미의 등에 상처가 난다. 그 얘기까지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의 가치를 알아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의 날개 아래 품으신다라고 하는 이 비유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아파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더욱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 결국 우리를 날게 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날개 아래 감추어 품으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뜻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려요? 근데 혹시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등한시하고 버리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드러나는 비유는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그 둘째 녀석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 탕진하고 거기서 막장 인상에 갔어요. 돼지 열매로 배를 채웠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 그랬거든요. 그때 그에게 깨달음이 와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다 잘 먹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됐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먹고 돌아가는데, 돌아갔을 때가 20절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바라봐요. 그리고 측은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먼저 달려가가지고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야, 왜 인제 왔냐? 내 재산 어쨌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아버지가 무슨 소리야?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선 집에서 제일 좋은 옷 갖고 와. 입혀란 말이에요. 이 거지같은 사람한테.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의 권세가 회복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다가 신발을 신기라고 하면서 살진 종아지 잡아가지고선 집에 잔치 열자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말하면서 이 아들을 표현하기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래서 큰 집에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회복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버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연결하시나, 로마서 8장 새벽에 묵상하는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냐?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라고 묻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모든 것이 와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38절 확실합니다. 사랑,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과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그 가치를 귀히 여기셔서 눈동자같이 날개 아래 품으시며 결국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 꼭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갖게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재림 얘기하면요, 제가 무슨 이단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단이 그걸 사용하잖아요. 이단인 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어디에 온다, 언제 온다, 그거 말하면 이단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그 권한에 두셨다. 자꾸 때를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또 어디 온다고 자꾸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기 생각과 자기 집단에서는 그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곳은요, 온 지구, 온 우주가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국지적으로 서울, 안양, 박달동 아닙니다. 이 온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요, 3가지 중요한 얘기해요. 먼저는 그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그게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이라는 거예요. 2000년 지났어요.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뭐 내일 오겠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 마음 고쳐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다. 왜 이렇게 2000년을 기다리셨나? 너희를 대하여서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장래에 그가 나타나신다.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이 근거가 되는 것은 그때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린 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체로 바뀌어서 예수님처럼 변해버린다. 더 이상 제한되어지고 조건이 있고 육이 있기 때문에 육에 붙들려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형상대로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세 번째,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입니다. 그 완성의 날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요. 이건 초대교회에서는 인사할 때 그 인사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분명히 살고 있지만,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 날을 미리 바라보고 그 날을 선취하는 사람들, 앞당겨서 맛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을 행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거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인 것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어요. 3절부터 계속되는데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가 아름답다. 화장실에만 써 있는 문구가 아니고 실제로 아름다운 사람 보면은 그 지나간 뒷이야기가 참 좋죠. 고맙습니다. 참 그 사람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그 아름다움이 깨끗함에서부터 나와요. 깨끗하게 살아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치 신부와 신랑이 결혼식을 하는데 남자고 여자고 다 신부야, 절을 표하면서.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계시록 19장에도 가면요, 그 신부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옳은 행실은 깨끗함에서부터 나와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야 할까? 말할 거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면 그게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죄에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지은 죄에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개선돼야지 점점. 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4절에 있는 것처럼 죄가 불법이라고 그랬거든요. 불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불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물론 불법이고 하라는 거 하지 않는 것도 불법이에요. 거기에 구멍이 생겨갖고 자꾸 죄가 들어와요. 하나님 이거 해라 그랬을 때 아멘하고 하면 되는데, 이거 하라 그랬는데 글쎄요 나중에 할게요. 그 안 해도 괜찮지 않아요? 자꾸 타협하려고. 이게 다른 생각들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엄한 게 들어와서 앉게 돼요. 깨끗한 사람, 범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깨끗해 보면 거기에 점찍히는 게 다 보여요. 그전에는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요. 6절에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에게 죄 지을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데 용감할 수 있습니다. 죄 짓는 게 더 이상 재미없고 죄 있는 것으로 생겨지는 그 기쁨이 별로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데서 열매 맺어질 것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요한 복음에도 그렇고 요한 1, 2, 3서에도 그렇고요. 요한 계시록도 결국은 심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11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씨는 죄를 막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한 것처럼 요한 1서 3장 16절도 중요한데,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일본 목사님 얘기 하나 하고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다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 계신데 1888년에 태어나 1960년도에 돌아갔으니까 72년을 사셨습니다. 저분은 그 아버지는 좀 유력한 집안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4살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후에는 어머니도 돌아가세요. 그래서 진짜 고아가 됐는데 어머니 없이 그 아버지도 돌아가신 그 집에 거기에 붙어서 할머니가 그를 키우셨다고 그래요. 12살이 됐는데 하루는 담벼락 밑에 이러고 앉아있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막 꽹과리를 치면서 지나가요. 뭔가 봤더니 전도대야. 구세군에서 전도할 때 요란하잖아요. 북 치면서 막 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하더래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서 쫓아가가지고 물어봐요. 우리 엄마 기생이고 또 돌아가셨어요. 나 이제 없어. 그런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아이 그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전도가 12살 때 돼요. 선교사의 집에서 그 미션 스쿨 다니면서 자라나면서 거룩한 꿈이 생겨지고. 근데 그에게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목사가 되지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한번 큰 도전이 온 것은 그때는 결핵이 죽는 병이었잖아요. 결핵이 걸려가고 심각하게 학교를 중단하게 됐어요. 그때 그가 간 교회가 가네자와라는 교회인데 거기에 목사님이 나가오 목사라는 분이에요. 이분도 참 지독한 것은 5년을 그 교회를 섬겼는데 한 번도 새가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조그만 교회를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 교회 가보면 다 조그만 해요. 이 나가오 목사님이 그런 교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폐병 환자 신학생이 오게 된 거예요. 핏덩이를 토하면 걸레를 가져가서 닦아주고 그 폐병 환자와 함께 밥을 먹어가면서 그와 함께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 나가오 목사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보면서 가가와가 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했는데 하나님이 그 몸을 고쳐주셔서 그 이후에 공부도 많이 하고 미국의 프린스턴 가서도 공부하고 돌아오고 참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는데 훌륭한 목사가 돼서 그가 한 일이 빈민촌에 들어갔어요. 고베에 있는 빈민촌에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회 참여 운동을 했는데 일화가 참 많아요. 그의 사선을 넘어서 그 폐병을 비롯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 가실 수도 있는데 살려주신 이야기들 쭉 자기가 생각하면서 내가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친구가 한 번은 그 빈민굴에 찾아왔는데 보니까 거기에는요, 야, 이 친구가 지금 인생을 허비하는구나. 막 도박꾼, 살인하는 사람들, 전과자, 몸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아놓고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찬송 부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찬송을 모르니까 자기 혼자 찬송가를 목이 터져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 예배 드리다 말고 뒤에 어깨들이 와가지고 한 여자 데리고 나가면 그 여자는 또 몸 발라 가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눈을 보니까 다들 도끼 눈을 치켜들고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의 뺨을 치면서 돈을 달라고. 그 돈을 주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또 도박하고. 너 알고 주고 있냐? 알고서 그 돈 주는 거냐라고 친구에게 물었더니 가가와가 하는 말,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린이를 키울 때 걔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이 우리 병자들이 다시 가면 또 주사 놔주고 또 주사 놔주는 것처럼 일어날 때까지 일으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알고도 마지막까지 믿어주고 참아주는 거, 그게 사랑 아니냐고 가가와가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왜 그냥 구호로 끝납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땀 흘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추석은 단 10분이라도 그런 계절이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식입니다. 만안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워져서 서로 사랑하는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또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며 저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이제 나를 깨끗하게 하며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결국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석에 아름다운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